우리 함께 받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음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이 앞에 보게 되면은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내용들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16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였어요.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향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불, 소멸의 불이 날아가지고 두 아들 녀석이 그냥 타져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시커멓게 숫덩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들여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할 때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했어요. 3번 연거푸 연달에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는 절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켜야 돼요. 이 마지막 때문에. 요즘은 저도 주의 종이지만은 주의 종을 다 믿으면 안 돼. 주의 종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라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정말 소명을 받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된 사람들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 또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목사라는 이 신분 상승의 이유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목회는 또 안 해. 그냥 집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정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 땅에 너무 많아요. 나가서 전도자의 사명이라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총함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총이지.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목숨 내건 사명도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내 머리로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부르심과 그분의 명령이 없으면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될 때가 이 마지막 때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영혼이 그날에 영원한 천국 세계 살려면 내가 들어갈 것인지, 예수님 오시면은 때려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올라갈 것인지,
내 영혼을 내가 이제는 책임져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시면 반드시 다른 예수가 예배 시간에, 특히 한국교회 예배 시간에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다른 영 들어오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설교자들 명심해야 돼요. 저부터서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성도들은 엉겹결에 그냥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먼저 아버지 앞에 각성하고 깨어서 다른 걸 드리지 말고 정말 순수한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가 가슴에서 마르면 안 돼. 목회자들 절대 마르면 안 돼요. 목회자가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냉랭하게 식어버리는데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전하고 있어요? 다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다 불법이에요. 자기는 못하면 사라고 말하는 건 다 외식하는 거고 다 불법자들이에요. 그날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남들은 모른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다 불법은 더도 덜도 말고 바울 사도가 정확히 말했어요. 다른 예수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영,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만 붙들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가 항상 가슴에서 살아있길 흐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식들을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 뭐라고요? 순염소 둘, 그리고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하라 그랬어요. 순양 하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숫송아지를 취하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여기를 세세히 다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중점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은 6절부터 6절을 같이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그랬어요.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런데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뒷부분에 조금 더 풀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염소 두 마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염소 두 마리를 따로 준비를 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염소는 죽이지 말고 산천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라. 대체 이 아사셀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이 66권의 이 아사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경이라든지 특히 에녹서에 보게 되면 이 아사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은 그 외경에 의하게 되면 이 아사셀이라는 이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놈도 타락한 천사 마귀였었어요. 이 아사셀도. 이 루시퍼하고 다른 존재예요. 루시퍼하고 또 다른 존재인데 옛날 창세 전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때 큰 반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반란이 있어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거기에 간암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맨 앞장에 섰던 게 루시퍼였는데 루시퍼와 같이 손을 붙잡고 그 반란을 했던 또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장들이.
그 중에 한 놈이 아사셀이라는 놈이었어요. 이 놈이 이 땅을 찾아왔어요. 이 땅을 외경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찾아와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 문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손들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네피림. 그래서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들,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괴물이에요.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DNA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DNA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잡종이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냥 괴물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들을 만들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외경에는 나와 있는데 에녹스에는 나와요. 에녹스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권장하고요. 성도들한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레를 위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에 아세셀이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수장화제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수장화제를 찾고 향물을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눈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꺼지게 되면은, 들리지 않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게 되면은 죽음을 면할 것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 죽음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냐 안 찾아오냐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교회들은 기도의 향연이 단절되면 안 돼요. 성도들 기도의 발걸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뭔 얘기는요? 영적 사망이 교회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적셔가지고 속죄소 동편에다가 딱 한번 뿌리고 나서 또 속죄소 앞에 또는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향해서 7번 수송아지의 피를 쫙 묻혀서 쫙 몇 번 하라고요? 7번.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체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경험되냐면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오른손에 5개, 왼손에 5개예요. 이 손가락이 5개라는 이 5라는 숫자는 에페소서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모세 오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서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 민신 5권이죠. 창출레, 민신 이 5권이 모세 오경인데 이 5라는 숫자는 언약의 수예요. 약속의 수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5 손가락으로 수송아지의 피를 딱 담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손가락마다 핏방울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동편에다 뿌리고 나서 속죄소 앞에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7번을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가락 5개에다가 7번을 뿌리면 대체 핏방울이 몇 개나 떨어질까요? 7번 숫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5, 7에
35, 35방울이 그 앞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 구약 성경에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단지 숫자적인 7이라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이건 완전수, 충만 숫자를 의미하는 게 7이라는 이 단어 숫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번 손가락에 그것도 찍어가지고 5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5방울이. 이게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7번을 뿌린다는 거. 왜 7번? 동편에 한 번 뿌렸으면 됐는데, 동편에 한 번 뿌렸으면 되는데, 동편에 여호와 앞이라고 해서 여호와 동편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손가락, 5손가락 하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이렇게 뿌렸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죽으시고 2번 죽으시잖아요. 한 번 죽고 그러고 나서 또 속죄소 앞에서 위쪽 방향에서 이렇게 7번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이렇게 뿌리면 됐지 왜 또 7번 왜 또 뿌리냐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처음에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음으로 모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여 그분을 모시게 될 때 우리가 그때 거듭남의 역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거듭남, 구원은 딱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구원받는 데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점을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고 나서 또다시 속죄소를 향해서 7번의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7번의 피 뿌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때는 어떻게 영적 전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영적 무기가 뭐예요? 영적 병기가.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 두 번째, 예수 피의 효능, 권능. 예수 피의 권세. 세 번째, 성령의 불. 이건 여호와의 불, 소멸의 불, 질투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불. 이 세 항목을 갖고 우리가 주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성령의 화염검도 있어요. 말씀의 검으로 나중에 또 싸우지만 또 순종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또 치릅니다. 제가 5가지 정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영적 무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치른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지난 과거의 죄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죄의 싸움을 봤어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은혜.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또다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틀려졌어요. 동편에 다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소를 향해서 뿌리는데 7번의 피 뿌림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죄가 지난 과거에 내가 행위로 내 생각이든 마음이든 내 손발이든 간에 행위로 범죄한 것만이 죄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신앙생활 누구도 풀이 못해.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구나. 아담의 그 원죄가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죄성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7번의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예수님의 피로 녹아나가고 씻겨나가고 제거되기까지 만족할 때까지 예수님의 피를 충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7번일 수도 있고 35번일 수도 있고 100번일 수도 있고 근원적인 이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체험적인 관점에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계속 만족할 때까지 죄의 뿌리가 녹아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피를 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절 잠깐 한번 또 볼게요.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었어요. 뿔이 있었어요. 이 뿔이 이제 표현에서는 여호와의 권세, 죄를 끝장내는 여호와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권세. 근데 이 뿔에다가 뭐라고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날 신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피는 그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뿔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피 속으로. 이미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땅을 성결케 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성결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씻어내고 녹아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 피를 뿌리는데 결국 이곳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한 깨끗한 성품의 웨딩드레스를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2절 한번 봅시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한 마리 지금 염소 한 마리가 아직 살아있죠. 여 앞에 그렇죠. 염소 한 마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1절에 보시게 되면 아론은 두 손으로 한 손이 아니야. 두 손으로 살아있는 요 앞에 살아있는 그 산 염소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내지. 광야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사세. 타락한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에게 이 살아있는 염소한테 제사장이 두 손으로 움켜잡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염소 머리를 통해서 모든 불이 모든 범죄가 다 그 염소한테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그 염소는 말 그대로 죄덩어리, 저주덩어리 자체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 한 사람이 그걸 끄집고 가서 광야로 그냥 사람 없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냥 풀어 보내라는 거야. 아사사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첫 번째 그 염소는 피를 받아가지고 7번 뿌리면서 우리의 죄성이 씻겨질 때까지 계속 예수 피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산채로 두 손으로 안수해가지고 광야 아사사한 데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이냐? 이건 천재의 관점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찾아왔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원죄 이야기를 자꾸 말해요. 신학자들이. 이 문제, 신학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학교에 가가지고 배운 그대로 성도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루시퍼와 그 천사 장들,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전수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원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아담과 하와한테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신학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영적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근원적으로 죄의 출발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확히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이 사탄 타락한 천사들 아사사들한테 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정죄하시지 않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냥 내 양심이 나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 인생들을 정죄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이 죄의 시작 지점을 향해서 안수를 해가지고 두 손을 안수를 해가지고 아사셀 타락한 천사들한테 이걸 대가짐을 너희들이 감당하고 다시 보내버려요. 상처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할 때 근원적인 이 죄성과의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의 피로 다 녹아서 빼내야 될 영적 전쟁이 빗부림이 됐지만 때로는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를 잡고 아담과 하의 죄를 너무 부각시키는데 죄의 근원은 사탄에게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전쟁할 때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을 하실 때 이런 선포가 필요해요. 죄성들아, 우리 안에 수많은 죄성들이 있다고 우리 박근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런 많은 죄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핏부림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불로 대적할 때 반드시 근원지로 떠나갈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두 방면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한 말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광야에다가 이제 그 염소를 보내고 나서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생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탄에 불사를 것이요. 26절 보십시오.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광야에 보냈던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러한 인식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먼지들이 묻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먼지들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로 몸을 씻는다는 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분의 기름 부음의 물로, 할렐루야. 또 말씀의 생명수로 씻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서 반드시 이런 먼지들을 씻고 위로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 전쟁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도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회전 가운데 진중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건 영적 체험만이 이해되는 거예요. 무작정 영적 전쟁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돌아서면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씻겨져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에서 생기가 도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하나 27절에 보게 되면은 속죄제 수소마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자에 쓴즉 그 가죽과 고기 덩어리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뭐라고요? 불사를 것이요. 할렐루야. 또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이건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 근데 여기서 그 가죽 고기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라는 거야. 불사르라.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근원적인 이 죄성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소멸의 불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가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불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던져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결국 누가 보면 12장에 이야기 되면은 영적 전쟁의 불이에요. 서로 분쟁, 전쟁시키려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가족들 간에 전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집이여 이 몸은 영혼이 살고 있는 의복이고 영혼의 집이여 이 몸 안에 죄성들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불로 이 땅에 오순절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깨끗하게 이 소멸을 던져 불로 여호와의 소멸의 불로 태우는 이 단계까지 가야지 두 번 다시 그 똑같은 죄성이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안 잡아요. 불태우는 역사가 아니면은 또 이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알을 까놓고 또 잔뿌리들을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여호와의 소멸의 불, 전쟁의 불, 질투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질지어다면서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할 때 꼭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서 싸우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권능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불, 여호와의 소멸의 불을 던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원적인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다 태우자. 이렇게 전쟁하면 죄의 뿌리 안 뽑혀요. 이건 체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죄성과 영적 전쟁. 이것들이 태우지는 않대요. 반드시 죄의 근원적인 뿌리들이 다 태워져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리따운 신부들로 변화돼서 다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서 말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월드메타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무한 반복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계속 각인시키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메타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데이터가 분초마다 올라와요. 거기 되면 1분도 안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또 1분도 안 되는데 또 사람이 죽어가요.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시각이 어떤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어나고 죽는 게 정말 1초 안에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더라도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 기다리는 기점을 물론 제자들이 반복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 언제냐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대가 어떻게든지 여쭤봤는데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징조를 보면은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계시록의 또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올 것인지 대략적인 우리가 눈치는 챌 수가 있어요. 눈치는 챌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 하나님 보시는 시간표와 같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7가지가 나요. 안식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절기들은 봄절기와 가을절기들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봄절기들은 지금 다 성취되어 있어요.
에페론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써 그 새 언약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오순절 그 절기까지는 이제 성취돼. 봄절기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가을절기가 남았는데, 가을절기라고 하면 이제 그 유대 원료는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주일,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그죠? 좀 오래돼서 날짜가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는데 대략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한다면 가을에 딱 7월 1일부터 15일 상가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3주 정도에서 가을 절기가 한 달 만에 착착착 끝나버려요. 근데 봄절기는 상당히 좀 길어요. 봄절기는 상당히 길었어요. 오순절 그 절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예표를 우리는 나팔절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오순절날 보이사 성령님이 새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가을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팔절하고 대속절이라고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들 성경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꼭 나팔을 불었어요. 또 마지막 나팔에 호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이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때는, 나팔절일 때는 해마다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4가지 패턴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어요. 100번 나팔을 부는데, 근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100번째 나팔, 한 번 나팔은 길게 부르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개념문이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왕의 대관식.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나팔절 절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기다렸어요. 아직 하나님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왕국을 재건할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이미 오셨죠. 근데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초림,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왕의 대관식 나팔이라 아주 길거든요.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는 계시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점이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낼 때, 정체를 밝힐 때,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의 날부터 미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산으로 도망가는 기점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아주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죠?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깨끗하게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유대인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흩어버렸어요. 싹 흩어버리고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싹 흩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결국 팔레스타인 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것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타락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죠. 율법사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의 더 말하면 좀 뭐하고 그 당시에 타락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신학계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자들, 이방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뜬금없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었죠. 와, 예수 모시도록 다 됐다.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게 독립을 선포해가지고 7일 전쟁 과정에서 엄청나게 영토 확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이들의 최종 목적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게 되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될 걸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솔로몬 성경에 써있던 그 성전에 지금 이슬람 사원 황금 도움이 그 자리를 딱 찾아오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의 그 정상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애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고 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싹 흩어짐을 당했을 때 이제 그 땅은 주인이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서 거기 점령했고 이슬람 애들이 거기를 점령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지금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전쟁이 엄청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저 땅에 지금 전쟁이 이제 치라니까. 그리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이 딱 건립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거야.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가 돼. 물론 그 짐승의 표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베리칩이 될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베리칩의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노칩 단계에 이미 오래전에 나노칩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그 최신 소식통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이미 나노칩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 개발자 중에서 한국 과학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나노칩이 뭐냐면은 나노라는 것은 사람 눈으로 안 보여요. 전자현미로만 보이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까지 이미 가버렸었어요. 그 전자칩이. 옛날에는 베레칩이 싼 알갱이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신분증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이 베리칩 안에 다 있어가지고 이 베리칩이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면 이제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눈으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봤었어요. 그러나 아직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말씀이 판밖에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 말씀이 아직 강제성은 아니에요. 이 베레칩이. 근데 짐승들한테는 지금 거의 지금 퍼져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법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베레칩 다 이식할 수 있게끔 애완견들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한테 이걸 이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 때 이것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려고 이미 그때 작전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들고 좀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오바마 시절 때. 그때 이제 건강법이 새롭게 제정돼야 된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 베리칩을 퍼뜨리려고 그랬어요. 오바마 때. 근데 이제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고, 남의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시행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계속 발달해 나노칩 단계까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노칩이 딱 이렇게 완성되는 형태가 아니라 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조립된 형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그 개발자 중에 한 닥터가 양심선을 하면서 유튜브에 한번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 까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 사도가 이미 사도 시대 초대교회 사도 시대 때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걸 이미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친히 요한일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 그 시대가 이미 마지막 때라고 2번 연급해서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리라 하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놈이 아니고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이라든지 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마지막 초대교회 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쭉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을 옮겨 타면서 이미 그 초대교회 때 등장을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을 옮겨 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놈이 어떤 식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냐. 우리가 그것을 주둔 목민에게 세계 정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언제 건축될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그 지금 솔로몬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맞춰놨어요. 붉은 암소에 대한 문제까지 다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붉은 암소를 만들어냈었어요. 이것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골치 아파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전에 그 소식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붉은 암소가 왜 필요하냐면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하고 기름부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붉은 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식을 통과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세워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려면은 요 문제, 이게 딱 그게 한 개 남았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동안 잠깐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황금돔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는데 그 땅을 이슬람 애들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트럼프가 이걸 중재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갈망을 성취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그 트럼프 사회가 유태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많이 돕고 있는데 나름대로 물론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서로 입장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트럼프가 유대인들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삼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려고 하려고 하나님이 일단 도장만 딱 떨어지면 순식간에 모든 게 다 갖춰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립식으로 차착차착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끝나 있어요. 준비가. 지금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깨어서 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부단장을 해야 되지만은 그 월드 메타에 보게 되면 1초도 안 돼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이라도 저부터서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에 가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어리석은 자들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자 이 땅에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는 나그네 인생 훈련만, 특히 왕족 훈련을 받는 세트장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확히 불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영원하잖아요. 이미 그건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기는 잠시 우리의 훈련 세트장, 왕족 훈련을 하는 세트장에 불과하고 나그네 길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도 매일매일 순간 예수님이 언제 신부를 취하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지혜롭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재림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림 신앙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할렐루야, 내 죽음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이 땅에 있지 말고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이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이 피가 내 가슴에서 마르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내 가슴에서 예수님의 피가 식어버리고 냉랭해져버리게 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피가 말라버리게 되면 세상 물결이 그만큼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뜨겁냐 차갑냐, 뜨겁냐 차갑냐,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가 뜨겁냐 차갑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에요. 죽은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피는 살아있는 피,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예요. 자, 살펴봤죠.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계시록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했어요. 전능자라고 했어요. 이전에 들으셔 지금의 장차 올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죽은 피가 아니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다 쭉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땅으로 다 떨어졌는데 물기는 증발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그 땅에 흘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또 떨어졌을 때 빗물과 예수님의 그 피가 또 섞여져서 태양이 뜨자 이 피가 증발돼서 공기중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퍼져 있어요. 믿음으로 이 피를 우리는 끊임없이 땡겨서 내 몸에 발라야 돼요. 내 가슴에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라서 절대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내 가슴에서 뭉클함이 절대 떠납니다. 이거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노래하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차가워졌냐 냉랭해졌냐 그럼 즉시 보혈 찬송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신부단장의 때이고 또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크리스찬들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 정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부단장의 정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 줄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 줄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삶이. 할렐루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천국이 어차피 내 본향이거든. 잠시 왔다 가는데 불로 이걸 다 태운다 그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다 알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권사님이 계셔요. 80 몇 세, 지금 84세이신가요? 우리 권사님이 85세 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율촌이 고향이신데 신일이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한 번씩 이제 미장원이 예전부터 다니던 미장원이 율촌에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시고 그러시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식을 접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저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할머니가 있었대요. 친구 할머니가 있었는데 머리하고 미장원 갔더니 성가를 보니 주간자실에 입원하셨대요. 이제 권사님이 좀 놀라신 거죠. 왜냐하면 건강이 우리 권사님보다 더 건강해서 우리 권사님은 이빨 치아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틀리기로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상황인데 그 친구 할머니는 이빨들이 있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 치아 문제 가지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건강했대요. 그분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들려가지고 또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서의 그 말씀 그대로. 이게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날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 모두가 세움을 받을 텐데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너 이 땅에서 훈련 받으라고 네 영을 이 땅에 보냈더니만은 너 뭐하다 하나 물어보면은 뭔 할 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다 모든 영혼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다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우리가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신앙을 보면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이건 뭐 매일의 문제라서 제가 무한반복으로 세뇌시키는 거야. 휴고도 언제 오늘 일어날지, 예수님의 신분을 취하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임박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의 양심에서 그러나 더 급한 거는 오늘 이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된다. 이건 매일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만큼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에서 씻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이마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에 성막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1년에 딱 하루 대속조일 날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루 두 번에서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네 번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1년 중 딱 하루만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딱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구나. 1년에 딱 하루만. 근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물론 제사장 복장도 다 입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손에 뭘 들고 왔냐면 이제 막 잡은 어린 양의 뜨거운 피 한 사발을 바로 받아야 돼요. 뜨거운 피, 식지 않은 뜨거운 피를 바로 한 사발 받아 들고 또 한 손에는 향단, 분향단. 이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곧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뭘로 점을 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을 찍어요.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향단,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 가지, 우리가 에페론에서 이 지성소는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성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뜰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터의 삶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페론에 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소, 이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딱 두 가지가 필요가 있었어요. 바로 잡은 뜨거운 어린 양의 피 한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향,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항상 붙들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훌훌 털고 우리는 당당하게 천사들에게 꼭 인도받아서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피, 뜨거운 피 한 사발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목적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날에 주님 만나러 가는데 아무도 필요 없어. 아무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불의와 성령의 불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내게 하고 성령의 불 걷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일 성령의 불 지니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사랑의 불, 나에게 노력하셨네. 아버님은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 걷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내 몸같이 사랑하니. 아버님은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복음의 불, 나에게 허락하시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 걷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복음의 불 전하는 아버님을 신령의 불, 주님이 주신 영혼의 간에 치료받을지어다. 신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시네. 아버지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네. 신령의 불 걷대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배우리라. 아멘. 올리신 예물 잠시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의 사랑의 예물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신 즉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공급과 이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 억울한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아버지
정말 가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들이 잘 씌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